패배는 탄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패배는 탄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입니다. 우리가 어제 여리고 전투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투가 뭐가 되었어요? 예배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 함께 나누었죠. 전투는 예배였다.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네, 기억이 나시면 참 좋겠네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 진열을 딱 갖췄을 때에 제일 가운데가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고 그 앞에는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 신현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예배가 성립이 되고 예배에 은혜가 있는 줄 믿어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였죠? 헤렘이었습니다. 헤렘이 뭐죠? 진멸하라. 그게 모두 뭘 하라는 거예요? 바치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는 항상 예물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재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임하고 전투의 승리를 거둔다. 그래서 헤렘의 역사를 항상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 마음 품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여리고성의 함락이었습니다. 세상에 함락되는 역사. 여러분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 세상 것들이 끊어지고 함락되는 역사, 세상 것들이 무너진 역사를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이었습니다. 라합이 구원받는 역사,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는 뭐였죠?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수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 것들을 다시 한번 쌓아가려고 벌써 마음의 생각에 벌써 세상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예배 때에 뭐 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또 성이 또 세워지려고 하는 내 머릿속에 세워지려고 할 때에 다시 그것들을 끊어내고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를 제가 왜 다시 한번 반복하냐면요, 이 여리고 예배는 결국 순종을 통해서만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순종, 헤렘을 통해서 또 정말 법궤의 가운데에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들레지 않고 정말 소리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선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 예배가 성립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 예배의 성공을 언제 할 수 있냐면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 이 예배에서 성공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성공을 못 했습니다. 그죠? 성공을 못 했으니까 오늘 메시지에서 패배가 있어요. 그죠? 아이성 전투에 패배가 있다고요. 어떻게 성공을 못했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두 번째가 뭐였어요? 아까 전에 헤렘이었습니다.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안 바치고 아간이 취했습니다.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진노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패배의 길로 걷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도 예배 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기 바래요.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순간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또 아니면 오늘부터 내려가실 텐데 가족들과 만나잖아요. 믿는 가족이 많아요? 믿지 않는 가족이 많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은데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정신 차리지 않고 있잖아요. 예배에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내가 넘어가요. 세상의 가치관, 돈의 가치, 그 물질의 가치, 거기에 내가 넘어가가지고 내가 내 심령이 상하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정신을 아주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리고 예배가 실패가 되니까 아이성이 패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 아간을 통하여서 결국엔 아이성이 패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려요. 모든 전쟁은 다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오늘도 여러분 모든 이벤트와 사건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보세요. 이제 근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절부터 이제 하나님은 이미 진노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는 장면이 2절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그냥 순식간에 패배하네요. 그죠? 순식간에 패배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게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전투에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승리에 뭐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도취되어 있어요. 취해 있다고요. 승리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약하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뭐 우리는 여리고성도 파괴시켰는데 이 정도쯤이야.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는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아간의 범죄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럴 수 있어요.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가 어떻게 전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연대 책임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물어서 먼저 아간을 발견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분입니까? 알려주지 않는 분입니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딱 보니까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으면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돼요. 가정에서도 별 볼 일 없어 보여가지고 한참게 여기고 에이 이것 좀 뭐 물어도 되나? 에이 내가 그냥 판단하지. 그러는 순간 그게 큰 문제가 돼요.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성벽도 훨씬 작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지죠.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을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파악을 못하고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36명 죽은 게 큰 타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패배를 통하여서 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이게 패배를 하게 되면 그게 전체로 가버려요. 내 마음 전체가 아, 난 끝났구나 이렇게 여긴다고요. 완전히 낙심으로 확 무너지는데 여기 보니까 비탈을 쳤으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게 히브리어로 마사스라고 하거든요. 녹아서 물같이 된다. 마사스. 무슨 뜻이냐면 분해되다라는 뜻이에요. 흩어져 버리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고 해도 그게 마음이 흩어져 버리면 그 공동체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힘을 뭉치면 그건 엄청난 파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가정도 하나 되면 그건 엄청난 파워지만 가정이 분해되기 시작하면 정말 한정이 없이 분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아이성의 패배가 그냥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분해됐다는 거. 이스라엘 공동체가 물같이 녹아져 버렸다는 게 이게 큰 타격이거든요. 이 작은 어떤 패배가 엄청난 타격을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장로들과 함께. 탄식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술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게 탄식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이걸 보면서 알아요. 아 그렇구나. 인간은 모르는구나. 여러분과 저는요. 왜 이 상황이 왔는지 몰라요. 정말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탄식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지금 원인을 분석을 못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차라리 요단 건너가지 말고 저쪽에 그냥 다 처단하고 거기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목초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왜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죠? 자,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온전히 바치지 않아서 너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바라요. 오늘도 탄식에서 끝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응답 받읍시다. 탄식으로 끝일 거 아니라 오늘 이 패배의 원인이 이것이었군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였군요. 내 마음이 두 가지로 갈려 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도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나도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더 좋아서, 그래서 내가 저들과 함께 편승했군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너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참 무서운 메시지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여호수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 가운데 최고의 약속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뭐예요? 네 글자. 임마누엘이죠. 제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이에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이라고요. 근데 내가 온전히 바친 물건이 멸하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진멸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지 않아서 내가 너와 함께할 수가 없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겁니다. 11조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죠. 그것을 내가 이 돈이 나한테 이로울 것 같아서 내가 갖고 있는 순간 이로운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 했어요? 저주가 된다니까요. 어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저주가 된다고. 그게 너를 힘들게 할 거라고 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것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드릴 때에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채울 거다. 그래서 너가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못 드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고 그게 저주가 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진멸되게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멸할 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고 그 가정과 그 모든 것을 파괴시키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 다시 성결케라 하면서 이제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범죄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모두 진멸하라. 깨끗이 제거해라. 그때서야 다시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 탄식에서 그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회복하면 다시 승리를 거둔다. 여러분, 나중에 아이성 전투 승리합니까? 못합니까?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패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응답받아 원인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때 다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그 모든 메시지가 다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3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13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3장 12절. 신명기 13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한듯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히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서 그 성읍과 그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죠.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14절 보세요.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미 하나님은 이 신명기는 여호수아 전의 메시지죠.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었어요. 너가 이렇게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 때에 그냥 네가 가서 다이렉트로 전쟁하지 말고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하나님께 물어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진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예방주사가 계속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예방주사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니까 패배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감사한 거는 탄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엎드릴 때 하나님은 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지만 또 알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잊었다면 또다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가서 여리고 뭘 드리자? 예배 드리자. 여리고 예배 드리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까 아닙니까? 전쟁터입니다. 계속해서 같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옳은가, 세상의 가치가 옳은가의 전투의 현장에 여러분들은 또 이제 투입될 겁니다. 이때 우리 승리합시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아간처럼 그 세상의 물질을 욕심 부리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시다는 걸 오늘 마음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가치관 품으시고 나아갈 때 그들이 나중에는 돌아오는 역사, 정말 물질이 아니구나, 돌아온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에 성공하기 원합니다. 두 마음 품지 않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 바치기 원합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죄악을 내가 품고 있어서 그게 저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품고 있어서 그것이 저주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내 인생에 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